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인사도 좀 하시고, 우리 찬양 인도한 창렬이 또 광고한 가경이 다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어요. 네, 근데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뭔가 좀 이상해 보인다 싶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또 앞에서 광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계속적으로 코로나 확진 있으면 연락 주시고 알려주시면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까? 네, 대답 안 할 줄 알고 혼자 대답할게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김범일 목사님 오셔서 또 설교 섬겨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휴가인지 가이드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시간을 보냈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네, 잘 회복하고 또 잘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한 주 못 봤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그런 보고 싶은 마음? 뭐 이렇게 얘기해도 감동이 없잖아요, 그죠? 보고 싶은 감동이 없다, 끄덕끄덕거리면 안 되죠. 자, 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 보니 여러분들 청년들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이 저도 많이 기대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 예, 대답 안 할 거죠, 끝까지? 네, 고맙습니다. 김범일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고. 네. 자, 하여튼 잘 다녀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부모님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누가 누구의 가족인지 맞춰보라고 하면 제 생각에 한 70%는 맞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네. 그렇죠. 제 마음속에만 들리는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닮았기 때문에 얼추 이렇게 부모님하고 내가 잘 몰라도 같은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맞춰보라고 하면 한 70%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닮았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에 혹시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랬겠지만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킬 때 어디 가서 아빠가 보냈다고 이야기해, 엄마가 보냈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가서 아빠 엄마가 보냈다고 의심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심부름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저기 가게 가서 아빠가 보냈다고 해, 그러면 뭐를 챙겨주거나 어떻게 해줄 거야 라는 얘기를 부모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더 많이 그랬죠. 그래서 제가 심부름을 가면서 만약에 의심하면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가면서 진짜 줄까? 안 주면 어떡하지? 내가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냈는데 네 아버지가 누군데? 이러면 어떡하지? 제가 이런 만약 생각으로 심부름을 갔다면 아마 심부름을 거의 못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또 우리가 순수하잖아요. 예? 순수하지 않습니까?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면 열심히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저희 아버지 누구 저희 아버지가 보냈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버지가 말한 대로 뭘 챙겨주거나 해결되는 그런 심부름들을 꽤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44절 45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해요.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쭉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이전보다 더 아주 강렬하게, 그리고 아주 완전하게 본인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예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과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그동안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까?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서. 따라하라 그러면 따라하면 돼요? 나를 위해서. 예,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주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보는 이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어디 저기 시골에서 조금 능력이 있는, 아니면 좀 신기한 사람이, 뭐 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초능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 하나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겠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본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왜요?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마주대함은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렀을 때 구약의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땅바닥에 바싹 엎드립니다. 바싹. 아주 바싹 엎드려요. 왜요? 내가 잘못해서 고개라도 드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고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바싹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아주 큰 은혜의 존재로 오셨다는 겁니다. 46절, 47절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해서 읽는 거고요. 제가 조그맣게 읽는 건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흐름을 같이 가기 위해서 하니까 여러분 크게 읽으시면 돼요. 46절에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의 뜻은 그가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게 또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이에요. 다시요. 그가 머물러 있지 않게 또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 여러분 아주 밝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죄를 짓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대부분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을 생각해 보면 거의 사람들이 없거나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를 많이 짓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나 혼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린 주로 그 가운데서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은 즐거워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두움을 떠나 참된 빛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머물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어두움 가운데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이 질문에 대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어두움은 저나 여러분들이 본 공포영화, 공포영화 보면 어때요, 여러분? 진짜 막 우리가 그냥 봐도 막 귀신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죠. 뭐 폐가나 그런 건물들 지나갈 때 오싹할 때 있잖아요. 그런 공포영화나 어떤 허름한 장소, 어두운 터널, 뭐 그런 것이 어두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주어지는 어두움은 다시 말하면 가장 달콤하고 가장 짜릿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쾌락을 느끼고 유혹에 빠지고 우리가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두움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정말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유혹합니까?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어두움 가운데 빠질 때 가만히 보면 그 모든 어두움 가운데 내가 뭔가를 강하게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강한 죄를 따르게 만드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어두움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점점 아이였을 때부터 점점 커가면서 부모님 몰래 뭔가 하는 것들을 재밌어 하는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내가 좀 컸다고 하면 부모님의 도움이 이제 필요 없다고 하면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지만 그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약간 부정적인 것은 부모님 몰래 뭔가를 하게 되는 일들도 생긴다는 거죠.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예를 들면 지갑에 손을 댄다든지, 그죠? 뭐 부모님 몰래 나쁜 짓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내가 자라나면서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정말 약간 이 희열, 쾌감을 주죠. 근데 한번 잘못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이 잘못 걸리면 엄청 맞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은 뭐 한 대도 안 맞고 컸죠? 예, 저는 많이는 아닌데 저도 많이 맞으면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맞을 때 세게 맞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냥 어설프게 한두 대 맞으면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세게 맞으면 사람이 고치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 한 대 엄마한테 크게 여러 대죠. 한 대.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제가 설교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니? 그런데 엄마가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곤 합니다. 근데 한번 크게 혼나니까 고쳐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자라나면서도 우리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듯이 어두움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청년이 아니어도 성도로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두움의 대상이 청년의 때 굉장히 큰 유혹으로 다가오고 뭐 조금 나이가 들면 덜 다가온다?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그때에 맞게 그때의 상황이 다르게 굉장히 큰 유혹들과 나에게 어두움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구별해내야 되고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일입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짜릿함, 우리가 그냥 착한 일을 해서 맛보는 즐거움보다 더 큰 짜릿함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두움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되는 한 가지가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거나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나를 안 보실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거 하나님 모르실 거야 라고 착각 속에서 죄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죄의 유혹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짜릿함이나 쾌감은 금방 나의 연약함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목사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절망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나약하구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나에게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계속 무언가 눌리는, 무언가에게 구석으로 몰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빛으로 끌어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회개 기도인가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기 위해서 몇 번이고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노력한다면 그것이 회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서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의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48절 49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없습니까? 아니면 심판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들 옛날에 그런 질문 많이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거 손 잘 안 듭니까? 다 못 가요? 큰일 났네. 자, 우리 옛날에 그런 질문 많이 했죠. 네. 근데 여러분 몇 번을 되뇌어서 물어보니까 그 어린 시절에 손을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며 돌이켜 예수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결국 그분의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심과 부르심에 내가 전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삶이라면 그들에게는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만큼 잘 살아왔느냐 아니면 못 살아왔느냐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분의 위로와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면 그 끝의 심판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에 읽은 말씀처럼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구원에 이른다고 했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심판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하길 바랍니다. 50절을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임을 이미 완전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계속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구원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에 이른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명령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온전히 믿고 따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집을 굉장히 많이 간답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요즘에는 이제 좀 신앙이 많이들 성숙해서 안 가나 봐요. 근데 제가 약간 청년 때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왜요? 자신의 삶이 잘 안 풀리니까 누군가에 가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한 번쯤 처음에는 재미삼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돈을 내죠.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점쟁이들이 맞춰요. 뭐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배워서 점쟁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신내림으로 점쟁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가려면 신내림 쪽으로 가야 돼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가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정말 그 신내림 쪽으로 가면 되게 신기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오면 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간다는 거죠. 가서 뭘 들으려고 가는 걸까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들으려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해. 이게 좀 제가 너무 이렇게 낮춘 건가요? 점 보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분들 가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또 어떤 물건이나 부적을 써줘서 갖고 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 말을 아주 잘 듣는다는 거예요. 아주 잘. 돈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냅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었어요. 친척인가 누가, 이모인가 누가 점을 봤는데 너 이번 주에 교회 가면 죽는다더라. 그런데 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예, 그때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친구인데 지금은 그 결혼해서 인천 쪽에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하다가 커서 결국에 그 목사님 딸이랑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번 주에 교회 가면 나 죽는다 그러더라. 근데 왔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정말 너무 완벽하게 그 말을 우리가 정말 표현하는 말로 순종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옵니까?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겁니까? 교회에서 뭔가 이야기하면 맨날 바빠요. 죄송해요. 여러분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해온 일반적인 모든 상황들이 그렇더라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다가 또 막 얘기해요. 그러다 가끔 또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도 않고 헌금의 중요성, 헌금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러면 또 뭐 교회에서 뭐 돈을 밝힌다는데 하여간 이상한 말들까지 막 몰아서 진리에 대한 것들은 거부한다는 거죠. 그게 희한하게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희한하게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돈을 퍼다 주면서도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하는 그 말은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존재인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거나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속에서 살아서 내 삶을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때론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그것이 나의 삶에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보다 더 완전하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멈추지 않고 선포하십니다. 당시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기 어디 시골에서 누가 하나 올라와가지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고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자신들의 생각 가운데 그것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어그러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빨리 잡아서 죽여야겠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조금이나마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걸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